어제였나 올려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헬러 성경을 사역한 거 그거 한번 여러분 한번 볼래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노예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따랐으며 그리고 경건함을 향하여 진리의 지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기초하였으니 곧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전에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말씀이 선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곧 내가 위임받은 것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명령을 당한 것이다. 일반적인 믿음을 따른 참된 아들인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 이유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모든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으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으로 비난이나 통제를 벗어난 믿음을 가진 자녀를, 왜냐하면 감독은 반드시 하나님의 청지기같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고집이 세지 않고 화를 잘 내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후히 대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고 절제하며 그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헌신하면서 그로 올바른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또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QTR 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나눠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말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그레테에 남겨진 디도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일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큐티책을 한번 펴놓고 그 내용들을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 종이요라는 말은 노예로 읽는 게 맞아요. 노예. 우리 시대의 종이라고 하면 뭔가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뭔가 그 서비스에 해당한 내가 뭐 대가를 받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그런 노예였는데 그래서 종이라고 읽기보다는 노예로 읽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노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내일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 노예인지 주인인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1절이 말하는 하늘의 지평이에요. 땅의 지평이 뭘까요? 나 스스로 주인이라고 가르치죠. 오늘 시대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가르쳐요. 내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르라고. 그리고 모든 중심은 내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지는 자기 주도적인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점을 찾을 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해석해 준 그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따랐으며 그리고 경건함을 향하여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을 따랐으며 진리의 지식을 따르는 사람. 이게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에 따르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할 때인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서 말한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 위에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이라면 이 믿음과 지식이 이 영원한 생명 위에 이렇게 있대요. 쉽게 말하면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은 영생에 기초해야 돼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 믿음 위에 기초를 세워 나가야 돼요. 세상은 어때요? 돈이 기초지않아요? 성적이 기초고 내 의지와 행복이 기초예요. 여러분이 영성 위에 기초를 하고 있다면 성적과 성공과 돈보다는 영생이 더 귀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예배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 내일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질문했으면 좋겠고 나는 무엇을 기초하고 있는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목사님이 직역한 걸 읽어주면 그러나 그분의 시간에 요 시간이 카이로스거든요.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뭐냐면 우리가 시계를 보면 1시가 지나면 2시가 되고 2시가 되면 3시가 지나면서 이렇게 흐르는 그 약속된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가 뭐냐면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 돼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이 시간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이 시간 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바울과 디도라는 사람도 여기에 속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로 주어진대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우리는 전도하면 사람 데려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도가 뭐냐면 캐리그마라고 해서 선포하다 그리고 설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늘의 지평이에요. 그리고 그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전도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이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맡았다고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이것이 생명 얻은 자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같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사절을 한번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에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난 이후에 어느 시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이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에 방문했다가 이제는 바울은 다른 선교의 사역 때문에 떠나야만 했고 그곳에 디도만 남겨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공동체의 말씀을 주어줬거든요. 그러면서 디도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디도와 바울은 절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지를 들고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였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디도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도가 바울을 몰랐을까요? 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로서 믿음을 따라 행하고 진리의 지식의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택되었노라 이렇게 왜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요? 자신을. 디도는 수신자이기 이전에 교회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디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디도 개인에게 바울이 편지한 이 내용을 내가 왜 읽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개인에게 편지한 이 내용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겠지만 요건 디도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인사말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이제 디도에게 맡겨준 사명의 내용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장로를 세우는 방법 그리고 감독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렇게 남겨진 장로를 세우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러니까 그들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 그리고 세워야 되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장로가 나오고 7절에 보면 감독이 나와요. 장로란 말도 감독이란 말도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 따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기능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부목사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부목사잖아요. 그게 뭐냐면 같은 목사지만 기능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처럼 바울도 장로라고 말하는 기능과 그리고 감독이라고 말하는 기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걸 한번 봅시다. 야, 30분이 지나면서 현재 5명과 함께하고 있네. 음보교의 유튜브.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목사님이 사역했는 거, 목사님 한번 더 읽어볼게요. 늦게 오신 분들 그 더보기란에 보면 올려져 있고요. 아니면 우리 단톡방에 보면 어젠가 이틀 전에 올려준 그 사역한 내용들을 펼칠 수 있으면 그거 펼치고 봐도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으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으로 비난이나 통제를 벗어난 믿음을 가진 자녀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요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이 될런가? 하여튼 교회의 리더로 서기 위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 이외에는 무엇인가 성적인 무엇인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안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탕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 마음이 좀 찔릴 수가 있는데 자녀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나는 엄마 아빠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지 봐야 돼요. 가정을 잘 지키고 쉽게 말하면 잘 섬기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장로랑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장로와는 좀 달라요. 이때 당시에 장로가 뭐냐면 지금의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지금 우리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우리 장로교회 그러니까 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성도의 대표자로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분들을 장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교회에 이상한 진리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분별하고 막거나 아니면 교회를 돌보는 그런 지금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자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을 잘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되게 특별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 이제 가정을 이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달라요. 이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이고,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이랑 6장에 보면 이 부분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가 숨겨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래요. 그리고 자녀의 순종과 교육도 리더십의 한 척도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자라야 교회에서도 건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바울은 보았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학생이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가정에서의 내 삶이 어떠한가를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우리 가정 속에 있는지.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내 원시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가정 속에서 내 삶이 어떤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목사님이 사역해 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감독은 반드시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고집이 세지 않고 화를 잘 내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처럼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감독도.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청지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 위임받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바울은 6절에서 장로와 구별하여서 이 감독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기능적 차이 때문일 것이라고 목사님이 예상을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7절에 나오는 이 감독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리데 섬에 여러 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도시의 말씀을 담당하고 교회를 리더하고 있는 모든 장로들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가지의 부정적인 것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7가지의 긍정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그걸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고집이 세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 나만 생각하고 내 의견만 이렇게 앞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급하지 않는 사람들, 갑자기 막 화도 좀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화가 나면 그냥 막 질러버리고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되니까 이런 성급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술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대요. 그리고 폭력적이지 않는 사람, 막 아내를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돈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리더로 세우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보면 9절은 목사님이 사역한 걸 좀 읽어볼게요. 다시. 그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헌신하면서, 이게 현재 분사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헌신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권면하는, 또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로와 감독이 가져야 될 긍정적인 행위 7가지를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그네는 떠나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떠나버리는 사람은 내가 주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요.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어야 된대요. 긍정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선행을 행하면서, 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른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신중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하고 절제되고 말씀대로 헌신한 사람이래요. 이게 리더로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의 덕목이래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 속에서 리더로 서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리더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앞에서 전도라고 했던 말이 캐리그마라고 해서 선포나 아니면 설교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언어가 선포이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이 7가지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좀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리더로서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곳곳에 서서, 그레데 섬이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수준이 낮은 동네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상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가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기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게 그레데 섬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구 땅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땅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뒤통수 쳐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다른 사람 넘어뜨려가지고 내 성공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곳곳에 리더로 딱딱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그네를 대접함과 선을 아름답게 좋아하는 삶으로, 절제된 삶으로 말씀을 살고자 하는 이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 반에서, 학급에서 리더로 서 있기도 하고, 학교에서 리더로 서 있기도 하고, 또 뭐 연극반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리더로 서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말씀이 잘 드러나여서 그레데 섬과 같이 너무 난잡하고 질서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특별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이 내용들을 한번 큐티할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지평이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야 할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일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마치기 전에 현재 인원 5명.
6명에서 빠지기도 하다가 4명 빠지기도 하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목사님이 주일 빼고는 아마 이렇게 좀 방송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시에는 여러분들이 좀 의식하고 있다가 그래서 참여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읽고 우리 삶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음복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게 보낸 마을의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불의한 그레데 섬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귀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한 3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내일은 시간을 좀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을 하면 질문을 보고 목사님이 또 답할 수 있는 건 답해 주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안녕. 야외에서 고마워. 시울이 고마워.